우리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우리 인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신도 아닌 자신의 집권자, 그 독재자에게 그렇게 열렬히 반응하고 환영하고 환호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박수할 때, 영광 돌릴 때 최고의 그런 박수, 그런 존귀, 찬양, 경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 동안 중고등부 집회를 하고 이제 왔잖아요. 세부천 감리교회 학생들 데리고 이제 시간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아멘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 은혜를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데, 너무 뜨겁게 그냥 아이들 막 중심에서 흐르러 나오는 그런 박수를 흘려드리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깜짝 놀라실 정도로 이렇게 큰 박수 우리가 할렐루야로 소리치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게 하시나 감사합니다. 생명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북한 주민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만나서 함께 예배함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서 함께 예배함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그러나 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이 추위 따위는 물리치시고, 오히려 이 추운 날씨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녹이고 이 세상을 뜨겁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를 이끌어갈 임원 임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 이제 당회의 결의를 따라서 각 부장으로 세워지고, 또 새롭게 신천 집사 권사로 이렇게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날인데, 오늘은 뭐 그렇다고 해서 임원들만의 그런 날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살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베드로전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영혼 중에 어떤 영혼도,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큰 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시는 이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명령을 따라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성도다,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영혼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본연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원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런 더 큰 열심과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오늘 충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간단하게 했는데, 충성이란 헬라어로 아까 뭐라 그랬죠? 네, 듣긴 들었는데 어설프게 들었군요. 네, 피스티스, 이렇게 우리가 헬라어로 말을 합니다. 근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충성이란 단어를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합쳐서 충이라고 썼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성은 말씀 언자에다가 이를 성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입술을 벌려서 제가 고백하고 말하고 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충성을 하는데 그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경험이 없다, 그러면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찬양단이 찬양단으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우리 찬양단이 노래를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찬양단으로 충성할 수 있을까요? 충성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화음도 맞춰서 넣을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반주하는 사람들, 피아노든 드럼이든 뭐 플룻이든 반주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충성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충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충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자발적인 노예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 내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 자원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 네,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네, 그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충성에는 반드시 열정이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열정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틀 동안 이제 집회를 하는데, 사실은 뭐 짜여진 제게 허락한 시간이 세 타임이었는데 그 세 타임 중에 각각 1시간 반 정도였어요. 1시간 반. 그럼 제가 딱 1시간 반 하고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사례를 뭐 10,000원 빼주거나 이렇게 이러지 않거든요. 뭐 더 해주거나 그러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 심령 상태가, 영적 상태가 너무 침체가 되어 있어서, 애들인데 저는 갔는데 양로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뭐 이렇게 오래 많이 다녀봤는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막 마음이 답답하고 뒤에서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는데, 그 아이들 찬양은 보통 막 신나는 찬양을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장성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 그 빠른 찬양도 느리게 부를 수 있는 은사가 그 교회 아이한테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같아요. 애들 분위기도 쭉쭉 처지고 뭐 이런 상태. 제가 앞에 말씀을 전하고 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고 올라갔는데, 사실은 힘드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제가 막 1시간 반 정해진 시간만 딱 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죠. 마음에 부어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8시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10시 반, 첫날은 11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부어주시니까 아이들 점차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볼떡교회 성도들도 열정, 그러면 둘째가 그러면 서로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네. 여태 아멘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아멘을 하셔야 돼. 열정, 목숨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열정, 에너지, 의욕,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을 대답을 했지만 우리는 사실 일꾼으로 부름받을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또 자발적인 태도를 갖췄느냐, 그것도 100%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열정이 두드러지냐, 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전문성도 없고 자발적인 태도를 갖지도 못했고 또 열정도 두드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셨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이런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백해야 할, 반응해야 할 고백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혹시 써놨나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도 없고 자발적인 태도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그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이 귀한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그 11장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다윗 되어지는 데에는요, 다윗의 물론 능력도 특출했고 그의 지혜로움도 뭐 대단했고 믿음도 대단했지만 사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400여 명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들은요, 어떤 그 다윗의 왕국을 이룰 만한 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만한 그런 탁월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불량배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다윗이 다윗의 왕국,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다윗의 왕국을 놓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대 충성됨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다윗이 한 번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을 흘렸습니다. 그냥 물을 마시고 싶다. 뭐 전쟁터에서 계속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다윗의 그 목마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온 것이 아니라 적진에 있는 그 우물까지 은밀히 찾아 들어가서 그래서 그 물을 떠왔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떠온 것입니다. 뭐 내가 마시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 삼은 그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은 건데 뭐 굳이 그렇게 하죠. 자기들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누구 물 떠와 명령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인된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 던지고 적진에 찾아 들어가서 그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다 바치는, 이 다윗이 그를 먹었겠어요? 그 다윗이 그 물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아도 먹지 못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백성들의 생명이다. 내 부하들의 생명값이다. 그리고 그 물을 땅에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결속된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국,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충성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이 성경 속에 그들의 이름이 찬란하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다윗의 용사들처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 자신을 생각해도 목사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뭐 겸손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딜 봐서 제가 목사 같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저는 배경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저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책임지고 영혼을 치리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는 걸 생각할 때에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 고백을 집회 가서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번에 집회 가서 아이들 만났는데 아이들 중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그 자살하는 현장에 직접 있었던, 그걸 두 눈을 목격하는 그런 일을 경험한 아이들도 있었고, 자매인데 너무 예쁘게 생긴 자매예요. 우리 교회 지혜나 이렇게 민지처럼 아주 이런 말 처음 들어도 당황스러워. 너무 예쁜 그런 자매인데 이 자매 애들이 계속 그 집회 시간에 참여를 안 하고 변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찬양 내내 고개 숙이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얼마 전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 돌아가시는 일들을 얼마 전에 경험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 마음이 괴롭겠어요. 뭐 그런 일들, 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원하지 않는 그런 점수를 얻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자기 형이 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기 형하고 2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대요. 이게 자기 형이 부끄러워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뭐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자리에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이들이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님 찬양하는 일 열심을 낼 수 없고 말씀을 듣는데도 열심을 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이 자리에 와서 너희들이 좋든 싫든 엄마가 보내서 왔든 거기 보니까 고모가 데려온 특별한 아이도 있더라고요. 고모가 데리고 왔든 누가 데리고 왔든 친구가 같이 끌려왔든 그 자리에 너희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기대를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 여기 있지 않다. 한 너희들을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를 지금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거니까 이 자리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자. 아이들이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에 아멘을 대답하고, 거기 또 선생님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애들보다 사실 선생님들이 더 신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변화가 없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면서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서 제가 뭐 오늘 끝나고 나가는데 뭐 제 자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는데 애들이 막 오빠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마음이 그만큼 열린 거죠. 마음이 열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낮은 자든 큰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셔서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충성하면 다윗의 용사들이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성된 일꾼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일꾼이 갖추어야 가장 우선적인 덕목은요,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2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디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고린도후서 11장, 빌립보서 3장,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가말리엘 출신의 그런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굉장히 석학이다, 그런 얘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그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이번에 지원만 했어요. 지원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 실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대학 나오면 괜히 뭐 누가 뭐라고 하냐면 서울대학 나왔으면 괜히 남다르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서울대 지원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서울대 나왔다, 그런 얘기죠. 또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자기 자신을 뭐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로마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 우리나라 요즘도 뭐 미국 시민권 갖기 위해서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일부러 그쪽 가서 애기도 낳는다면서요. 가는 비행기 중에 가다가 비행기 중에서 낳길 바랍니다. 그 아이 국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 그래 이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막강한 힘을,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정체성과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캐리어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들 자랑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의사인데, 대학부 총장인데, 무슨 어떤 회사 회장인데, 우리가 그런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야말로 우리 충성된 일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또 다 우선적인 그런 자부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다 아시죠?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 이 록펠러의 전기를 보면 그가 정말 신임했던 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록펠러 회사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누구냐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참 재밌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한 통에 4달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도 좀 특이한 별명이었죠. 근데 자신의 일에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는 항상 자기 이름을 서명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이름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죠. 많은 동료들이 자기 이름 아치볼드라고 쓰면 되지, 뭘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 불필요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치볼드가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반드시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하루는 이제 이 아치볼드가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갔는데 너무 경무가 일이 많아서 힘들어가지고 피곤한 가운데 밤늦게 이제 방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숙박부에다가 이름을 써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자기 이름 아치볼드 쓰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원래 썼던 그 항목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내려가서 로비에 가서 자기 이름 앞에다 다시 정정해서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지만 그 피곤한 무릅쓰고 그걸 쓰고 있는 모습을 어떤 노신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거기다가 서명하는 곳에다가 이름만 쓰지 않고 왜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치볼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이 있구나,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 아치볼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호텔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록펠러였다는 것이죠. 록펠러는 그의 열정을 칭찬하면서 그를 자기의 회사로 불러들였고, 또 그에게 큰 일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이 스탠더드 오일을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된 우리들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자부심이 없다면 그 대통령의 직분이 그냥 상만 받는 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기관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반 성도로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으로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여 제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박수치지 않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므로 우리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권능 있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므로 제가 이 일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일임을 제가 믿고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요? 시작. 고난을 자초하면서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그리스도의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굉장히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를 당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자유를 침해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적인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맞춰서 굳이 여기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이 시간 주일날 10시 45분부터 1시 밥 먹을 때까지 하면 1시 반 정도, 뭐 오후 예배까지 우리 오특허 모임까지 하면 한 3시까지, 이 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시간이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그 예물 사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물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어디서 길 가다 주운 돈입니까? 아니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돈 아닙니까? 땀 흘리고 잠 못 자가면서 그렇게 얻은 물질인데 그 물질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 여러분 자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고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조차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없고 주 앞에 구별해 드리는 이런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은 간사님 찬양과 여러 가지 재주가 다재다능한데 사실 그 많은 재능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쓴다 그러면 얼마든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재능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죠. 근데 왜?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찬양이라는 재능, 내가 글씨를 잘 쓰는 재능, 내가 춤이라고 하는 재능, 여기는 보기엔 조그맣고 정말 주머니에 썩 놓고 다니고 정도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만, 그러나 이 작은 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엄청 많거든요. 그 재능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는 겁니다. 이 개인의 우리가 자유를 침해당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일꾼이 직면하고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 손해와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워 일하다 보니까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자신이 받아 누려야 할 이득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주일날 사업 때문에 또 가게 일 때문에 주일을 성수를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 마음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가게 문제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도 어렵고 봉사하기도 어려워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어야 돼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주일 하루를 빼먹든지 아니면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주일 나와서 주님을 섬기든지 뭔가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은 믿음이 이제 온전하고 강하지 못하니까 이제 직장 문제를 먼저 선택하고 사업 문제를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손해와 손실을 고스란히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앞세워 충성하게 되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손실을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아멘. 분명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지면 그 충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들, 모든 손해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여러 배로 갚아 주신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가난의 법칙이고요. 하나는 부요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법칙은 딴 게 아니에요. 가난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흙수저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법칙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난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결과물들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15년 전에 받았던 월급 지금 어디가 있나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다 인간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모든 이 땅의 결과물들은요, 언젠가는 다 소비되어지고 다 소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힘을 써야 되고요, 다시 구슬땀을 흘려야 되고요, 다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대단한 거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은 또 나의 존재를 위해서 또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되어지고, 또 소비돼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다시 일해야 되고, 계속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게 가난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 가난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 얻은 것 같은데, 그 얻음의 기쁨은 잠깐이고, 또 손실로 인해서 또 그 가난을 경험하며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부요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부요의 법칙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요하신 하나님을 통해 모든 자원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믿음으로 행한 성도들에게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지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 이야기 다 아시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흉년 중에 있을 때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그 당시 사람들의 방법과 수고와 재주로만 했다면, 어떻게 모든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삭만이 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법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칙, 이 가난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삶의 자원을 맡겨드리고, 모든 삶의 발걸음을 주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원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것만이 내 삶의 풍요를 이루는 출발점이다 라고 이 고백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그 흉년 중에 그에게만 100배의 결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주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요, 지금 당장 손해보고 지금 당장 손실을 입는 것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사업이 잘 되면요, 직장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면요, 좀 더 덜 바빠지면요, 덜 힘들면요,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조건이 채워져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왜? 가난의 법칙 속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처음부터 부요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아도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내 가게를 지켜주시고, 내 직장을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충성하고 이상으로 갚아주심을 제가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쁘게 여기실 만한 가장 좋은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부요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자처한 이유가 뭡니까? 고난받는 것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회피하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영광을 사모하며 더욱 크게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대로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고난받는 것, 손실과 손해를 입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고 있다면 고난을 자처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 충성하다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잘 믿음으로 감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를 통해 더 좋은 곳으로 부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자부심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고난 받기를 자처해야 된다. 세 번째는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 오늘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내가 부름받은 일꾼의 자세다.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완전한 자, 복음의 능력에 있어서 완전한 자,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자, 그런 완전한 자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양육하는 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을 쉬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단대로 살아간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임원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비밀한 것을 맡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이 퇴색되지 않도록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도 했지만 기독교 교육을 전공으로 삼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흔히 기독교 교육을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절대로 그런 말을 함부로 말하시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방법론이 아니라 왜 교육하는가 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제가 교육을 실제적으로 이제 하고 그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 지방도 마찬가지, 연예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뭐 지방, 연예 다 이렇게 관련해서 교육적 일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함께 이제 논의를 하고 정책들을 입안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 여기에 자꾸 이렇게 몰두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프로그램은 상황과 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왜 하지? 왜 교육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목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 제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사실은 왜라고 하는 이 문제에 더 엄밀하게 접근해가는 학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우리가 왜 사람들을 불러서 왜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왜라고 하는 문제, 이 목적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지? 우리가 왜 양육해야 되지?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지? 우리가 왜 구제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왜 문제에 대해서 한시도 잊지 않았던 사람. 그 자신의 사역, 이 일꾼의 사역이, 사도로서 사역이 이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 고백 가운데 충성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과 양육과 또 그의 봉사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먼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대요. 제가 이런 예화 잘 하지 않는 거 아시죠? 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접목돼서 특별하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예화를 하겠습니다. 먼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는 개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르는. 근데 자기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개와 고양이에게는 밥을 주는 참 그 마음씨 좋은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와 고양이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이 주인에게 충성하고자 뭔가 좀 정성에 보답할 일이 없을까, 그러다가 그 용왕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유주를 훔쳐가지고 주인을 부자로 만들자, 그런 계획을 짰다. 예화예요, 예화. 네. 그래서 둘이 이제 개와 고양이가 둘이 천신만고 끝에 여유주를 구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는 중에 그만 강물에다가 그 여유주를 빠뜨리게 됐어요. 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됐구나, 포기하고 개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끝까지
낚시꾼의 꽁무니에 붙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물고기가 여유주를 삼킬 것이고 낚시꾼이 그 물고기를 낚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화예요. 예화. 그래서 끝까지 낚시꾼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낚시꾼이 그 여유주를 삼킨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고양이가 목숨을 걸고 그 물고기를 낚아채고 여유주를 훔쳐내서 거기 주인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서 기르는 같은 동물이지만 고양이는 따뜻한 방에서 주인과 함께 자고 개는 추운 마루 밑에서 자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개와 고양이의 목적은 뭐였죠? 그 여유주를 훔쳐다가 주인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렸던 개, 그러나 목적을 잊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충성했던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충성하기를 결단합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올해는 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결단 가지고 충성해야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목적을 잊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경우는 참 보기 드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습니다. 자기를 계속 합리화합니다. 목적을 잊지 않고 있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 충성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 충성이 변질될까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순간까지 사도로서의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목적, 사명의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 그 목적을 내가 이루기까지 내 생명 다해 충성하겠다. 그 마음의 자세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을 다한 사람만이 남다른 또 높은 대우를 받는 것 당연합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목적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아멘. 질문과 대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고백하시나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우선되는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두 번째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세 번째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꾼으로서의 사명에 변함없이 충성할 것을 결단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충성한 일꾼된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부유한 상을 준비하시고 그 주인의 상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물맷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보리떡 하나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일꾼이라고 자처하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저희들 이 귀한 부르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충성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의 충성됨을 통해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제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됨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고 허락하시는 귀한 복들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